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그 중에 우리 24절에서 27절,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잠언 6장 말씀을 통하여 통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어떤 분들의 이 반응이 왔는데요. 이분은 전혀 율법적으로 정말로 통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율법을, 정말 십계명을 책상 앞에 써놓고 정말 자기는 율법적으로 통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받고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으로 통간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통간한 자라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통간한 자고 간통한 자고 간음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늘 통간하는 자, 늘 간음하는 자는 찔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늘 간음을 하고 있고 늘 통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 찔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7장 1절에서 27절인가,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전체의 말씀이 또 간음하는 이야기거든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젊은이가 어떤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쳐서 미혹한 길로 가게 되면 그 결국은 상함과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결국이, 그 끝이 뭐가 되죠? 서울의 길이란 말이죠. 사망의 방입니다. 서울, 신약으로 연결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의 미혹의 끝이에요. 그 미혹의 끝, 그 유혹의 끝은 서울의 길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게 고함 안 지를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수요일 설교 무섭다고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함을 질러야죠. 거기서 돌이키라고 고함을 질러야 마땅한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인생길을 가든지,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든지, 어떤 사람은 악행을 행하면서 가든지, 어떤 사람은 선행을 행하면서 가든지 다 인생길을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사익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공익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가 있죠. 나는 사익을 위해서 한 푼도 취하지 않았다 하고 가는데도 탄핵도 되고 이렇게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당신이 잘못했다 해도 그걸 인정 안 하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사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하여 문화융성과 그렇게 해서 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사익을 취하는 일들이 그냥 증거물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언론의 거짓말이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아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이건 도대체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다 그럽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익을 위하여 가든지 자기는 공익을 위해 가든지 그렇게 인생을 걸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 나는 극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어. 그래도 사실은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 길이거든요. 자, 어떻게 가든지 모든 인생은 사실은 끝이 납니다.
그 끝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생각하며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를 누가 알리요? 모든 사람 한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악을 행했든 선을 했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더라면 점점점 나와 있어요. 이게 한글 개역에서는 저들이 종말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더라면 점점점,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는 점점점 없이 그냥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였냐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인도자의 길을 위임하고 나서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 32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노래로 전합니다. 노래로 가르쳐요. 왜 노래로 가르칩니까? 오래 기억하라고. 오래 기억. 아예 지금 곡조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걸 노래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오래 기억하면서 노래로 기억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파벳 외울 때도 우리가 노래로 외우고 구구단 외울 때도 노래로 외우듯이 아예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신명기 32장을 노래로 외우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종말을 생각했더라면, 너희가 지혜가 있어서 종말을 생각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멸망받고 정말 죽음 당한 자 얼마나 많아요. 40년 동안 사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했을 때 시내산 앞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20세 이상 약속의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그렇거든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생각했더라면, 끝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를 잘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잠언서 7장 1절 27절을 통하여 끝을 먼저 봤습니다. 끝에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결론이 뭐죠? 음녀에게 미혹을 받아가면 그 끝이 어디라고요? 서울의 길, 지옥이란 말이죠. 사망의 방, 그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부터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이 잠언서를 보면 한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항상 지혜자가 내 아들하고 말하잖아요. 계속 같은 말을 해요. 항상 어떤 단락이 바뀔 때마다 내 아들아, 지혜자가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어느 정도로 지키고 간직해야 되냐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손가락 몇 번 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손가락을 쓰는 걸 몇 번 쓰는지 아세요? 수백 번 넘겠죠. 손가락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손가락 움직이는 거 몇 번 썼어요? 폼 문자 보내는 거, 전화하는 거, 그다음에 기 파는 거, 콧구멍 후비는 거, 뭐 하여튼 머리 감는 거, 뭐 밥하는 거, 반찬하는 거, 화장실 간 거 다 하면 이 손가락으로 움직이기 얼마나. 근데 이 손가락에 뭐 해라고요? 말씀을 매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말씀을 매두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말씀을 늘 보도록 하라, 늘 기억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손가락에 매두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그냥 말씀을 갖가지 하면, 이 지혜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과 같이 지내면 이 지혜의 말이 너를 지켜서 어디에서 빠지지 않도록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참 말로 호리인데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끝이 서울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지키려 할 때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뭐로요? 눈동자처럼. 우리 손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쓸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붙들어 매듯이 손을 볼 때마다 이제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말씀을 기억하세요. 손 볼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손 볼 때마다. 그러면 손에 말씀을 매듯이 이제는 말씀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사람의 눈동자는요, 신체의 기관 중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정밀할 거예요. 뭐 외과 의사 같으면 더 잘 알겠고 안과 의사 같으면 더 잘 알겠잖아요.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 눈을 보고 카메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눈은요, 정말 신비한 거죠. 지금 불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 꺼버리면 정말 캄캄해요. 그 눈이 이 색깔을 다 구별하고 입체감을 다 구별하고요. 물론 눈은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 게 눈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예민해요, 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실은 눈동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방금 우리가 신명기 32장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를 갈 때에 어떻게 인도했냐면 내 눈동자처럼 너희를 보호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 이 눈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도 있고 눈꺼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제일 빨라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입니까? 눈 깜짝할 새. 얼마나 빠른데요. 눈 깜짝할 새라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눈 깜짝 사이. 그 새 중에 가장 큰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거든요. 이 새가 가장 빠른 새가 눈을 얼마죠? 눈은 빨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은밀하게 지키는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어요. 24시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에는요, 구름 불이 섞여 있어요. 구름 불 기둥으로. 정말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 보여주시고 새벽에는요, 중간쯤 온도가 맞아야 되니까 불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호를 받으면서도 뭐 했다고요? 종말을 생각 안 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서는요, 주여 내가 죽기로 피하오니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해요. 그러니까 시편 17편의 이 다윗의 시편은 무슨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내 눈동자처럼 지켰다 하니까 지금 시편 17편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떤 곤란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환란이 오고 적들이 오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 내 믿음이 크도다 또는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그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했더니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까? 믿음의 내용을 이분법으로 물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라고요. 창원시 기독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다르다 그랬거든요. 답을. 다르죠. 믿습니다 하고 그게 다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시편 91편을 보면
시편 91편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전염병이 안 온다 그랬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어떤 재앙이 안 온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안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질지라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요. 심지어 우리의 발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 가다가 손이 다른 데 탁 부딪힌 적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 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지켜주시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91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문자대로 그렇게 적용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야 하면 기록되어서 돼.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문자대로 인용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3장 6절에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럼 문자대로 어떤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의 발을 지켜준다면 우리 오늘 옥상에 가서 한번 뛰내려볼까요? 8층 꼭대기에서 저 밑으로 문자대로 믿으면 내가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뭐예요?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문자대로 적용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대적자예요. 대적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는 게 대적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고 그 말씀을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것도 무엇으로 유혹해요? 말씀으로 유혹해요. 문자대로 유혹한다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딱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문제대로 딱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왜? 율법 전문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그 말씀을 이뤄낼 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럼 자기 백성을 시편 91편처럼 오늘 말씀처럼 눈동자처럼 지킨다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느냐 할 때 로마서 8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천사들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의 해석이 돼야 되고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해석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아니고 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꼼짝없이 발발 떨면서 끌려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문으로, 스올의 문으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행함을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대충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야죠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말씀에 더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니까요. 전에는 죄로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죄로 막 드러나는 거죠. 전에는 내가 양심상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일조차도 너무너무 부끄럽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막 더 짓자고 나가고 마음대로 살자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5월달에 순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말은요, 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니까 온갖 질병 다 올 수 있고 온갖 전염병 다 올 수 있고 온갖 사건 사고 다 일어날 수 있어도 나는 주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냐? 내 백성을 건드린 자라 여호와의 눈을 촉범하는 자라고. 여호와의 눈을 건드린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건드린 자는요, 누구 눈을 찌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라고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그 짓을 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가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쳐서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이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면 누구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구약식으로 하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촉범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오늘도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벌로 듣는지 아세요? 얼마나 대충 듣는지 아세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의 말씀 내 눈동자처럼 지키는지 아니면 내 발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간음하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안 보고 사모하지 않는 이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이게 간통하는 거예요. 세상과 간통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손가락에 메고 만판에 새기라는 것이고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그래 말이죠. 그래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이 말은요 단지 혈족의 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부를 뭐라고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잠언서 바로 뒤에 아가서 있으니까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아가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9절 보시죠. 7절부터 보도 좋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음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물이로구나. 내 누이가 뭐라 그래요? 신부와 동의어로 사용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이 내 신부 하니까 좀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옛날에 한글 개역에서는 나의 신부라 이렇게 해요. 나의 신부 나의 누이요. 내 신부 이보다는 나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부 나의 누이요. 그러니까 누이를 뭐라고 해요? 신부라 그래요. 애인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 사랑하는 연인처럼 내 사랑하는 신부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 첫사랑의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어디에서 지켜주리라? 음녀에게서. 너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음녀에게서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에 이른 길을 말씀하면서 이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7장 6절부터 보십시다. 자, 이렇게 내 아들아 지혜를 눈동자처럼 네 신부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지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이 지혜자가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6절 그래서 12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썩하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어떤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어리석은 자를 맞이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왜 이 음녀의 집 근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을 눈동자처럼 안 지킨 거예요. 지혜자의 말을 신부처럼 가까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있는 그 근처도로 끼웃끼웃하며 주춤주춤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집창촌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서울인가 경기도에 전에 어떤 여자 경찰서장이 그 집창촌하고 싸워서 완전히 다 풀어버렸잖아요. 풀어버릴 때는 그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가정에 숨어 들어가고 온갖 어떤 일어나고 성매매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호기심이라도 그런 곳에 끼우끼우 가면 누가 딱 다가옵니까? 예, 이 음녀에게로 유혹하는 자들이 다가와요. 쉬다 가라 그러잖아요. 와서 쉬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옛날에 저 부산 진영이나 부산 역 근처에 가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따라와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괜히 거기 젊은이들이 뭐하러 가요? 기웃기웃 왜 가요? 저 부산에 가면 옛날에 또 그 바닷가니까 완을동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근처에 그 충무교회가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요 밤에 부산에 입은 사람들은 그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환하게. 그럼 목사님도 가봤네요. 예, 저도 가봤거든요. 그 동네. 그 일이 있어도 가고 해서 볼일이 있어도 가고 해서 가보면 정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살다 그거 가보니까 진짜 희한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한복이 예쁘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자꾸 기웃기웃하면 뭐가 돼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거기로 끌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자꾸만 유혹받아서 가고 싶어하고 그냥 유혹을 받는 것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죠? 지혜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지혜의 말씀을 버리고 그 길로 끌려가면 세상에 여인이 기생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와서 그를 맞이하는데 어떤 식으로 맞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맞으러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내가 화목 제물을 드리기로 서운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못 드렸다가 오늘 화목 제물로 서운한 그 화목 제물을 딱 드리고 났는데 쉽게 말하면 그 기도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물을 응답으로 내가 오늘 너를 만났다. 이건 보세요. 단지 성적인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종교로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단지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율법에 의해서도 나는 순결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적인 음행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 대한 미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때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열 몇 살 때니까 벌써 40몇 년, 40한 5, 6년 전이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올해입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주일학교 애들 대여섯 명 이렇게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데리고 교회당 옆에 어떤 들판 조그만 얕은 동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풀이나 꽃을 한번 꺾고 와봐라 그래요. 그래서 한 줌씩 이렇게 꺾고 오니까 꽃다발처럼 만들어 오니까 그걸 각자 앞에 쭉 내놓으니까 설명을 해. 자기 성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구나 라고 이제 설명도 하고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이미 40한 5, 6년 전이거든요. 이분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세상적인 학벌은 없는 분인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분이에요. 그 아주 그 뭐 농사 짓는 이름으로 정말 천부적인 지혜가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 45, 6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전화를, 그 당시 전화는 굉장히 귀했거든요. 마을에 전화가 한 대 있고 이랬을 때 아닙니까? 전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하는 말씀이 앞으로는 광고만, 전화를 할 때 광고만 몇 초 들어주면 전화를 공짜로 할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아주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어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뉴스나 스포츠를 보려면 꼭 앞에 뭐가 떠요? 광고 떠요. 12, 3초 광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데 재밌으면 광고 계속 보고 그 12초 넘어가면 또 돌려버리니까 스킵이라는 단어 콕 눌리면 뛰어넘는 거잖아요. 최소한 2, 3초는 봐야 돼요, 광고를.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전부 광고의 시대입니다. 광고 없으면 드라마 못 만들어요. 광고 후원 없으면 드라마를 못 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광고인데 광고는 한마디로 미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심지어 애플사 같은 로고는 뭐로 돼 있어요? 사과 깨문 모습이잖아요. 뭐가 생각나죠? 선악과 땅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사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컴퓨터는 금단의 영역이 없다. 어떤 컴퓨터 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이미지가 거기 노골적으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의 미혹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든지 신문 잡지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광고 없는 세상 없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24시간 광고하는 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보면 야 정말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침대만 사면 행복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고 저 뭐 의자만 서면 병은 다 날아갈 것 같고 그 건강 의자 이런 거 또 저 아파트만 사면은 그냥 막 스위트홈 스위트가 될 것 같고 전부 이런 광고예요. 이 광고에 안 넘어갈 사람 없잖아요. 광고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래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한 이러한 쪽으로 사람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고 지혜가 없는 자고 지혜를 삼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안에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끌려갈 때 마침 어떤 여인이 딱 붙들고 하는 말이 내가 어제 화목 제물을 드렸더니 그 응답으로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났어요 라고 살짝 유혹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라, 물론 성적 유혹이 있지만 성적 유혹만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유혹, 이 세상에 대한 유혹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자,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그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침대에는 뭘 폈다고? 요를 펴고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어떻게 했어요? 수입한 이불입니다. 아주 비싼 수입한 이불. 그다음에 모략, 치명, 계피, 이 수입한 그러니까 향수, 뭐 프랑스 산 아주 좋은 향수들을 싹 뿌려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다른 분님은 샤프란도 향수거든요. 샤프란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장녀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서 이제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서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가 그 완벽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로 끌려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가 그 유혹의 말에 그 입술에 호리는 말에 그 고운 말로 미혹당해서 따라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에 빠졌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그러면 이러한 음녀, 세상의 어떤 성적인 미혹, 뭐 그게 술이든지 도박이든지 세상의 쾌락이든지 그렇게 미혹받아 끌려가는 그 필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술 자꾸 마시면 간이 해독을 못해요. 그래서 간 경화가 오고 간 암이 올고 담배 자꾸 피워보세요. 그럼 그것도 폐가 해독을 못해가지고 폐암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뭐 담배를 끊기 위해서 참 담배 공사가 국가 정부예요, 거의 개인 회사예요? 국가에서 만드는 게 담배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어떻게 국가가 그 담배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요? 이게 도덕적 국가예요? 담배 인삼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또 담배를 많이 피니까 사람들이 폐암에 걸려서 보건복지부 비용이 많이 나니까 또 담배 피지 말라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담배 살 때 뭐라고 광고해요? 폐암 한 갑 주세요. 뭐 간암 한 갑 주세요. 뭐 그렇게 광고를 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결국 세상에 그러한 것들에 미혹을 받아 끌려가도 간이 뚫히게 돼요. 간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물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피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평생 그래도 아무런 이상 없는 사람도 있긴 해요. 특이 체질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믿지 마시고 자기가 특이 체질이 아니면 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세상에 이러한 여자의 미혹 또는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그 미혹들에 끌려가는 것이 단지 음녀의 미혹으로 망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화목 제물을 드려서 서운한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종교적인 미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요, 정말 수백억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문화적인 혜택을 주려고 해요. 과연 이런 것이 예배당의 기능일까요? 예배당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정도면 돼요. 근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고 예배당 안에 온갖 문화시설을 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라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미혹될 만한 것을 제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온갖 가전 보암직한 것들을 제시하고 그냥 저기 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성공의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를 왜 꽂아 놓습니까? 십자가를 왜 달아 놓습니까?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 죽음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그 미혹들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죽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꽂아놓은 것이 예배당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건물로 오는 자들은 뭘 보러 와야 돼요? 세상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음료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필요를 채워드릴까요? 부산의 저 어떤 큰 교회당은요, 사람들에게 온갖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여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사회 봉사 많이 하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전도는 별개여야 해요. 구제와 전도는 별개여야 합니다. 그건 도와주는 거 끝내세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된 계산으로 구제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도를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하고 할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모를 단장한다면 이게 이 기생의 모습이에요.
기생도 아니잖아요. 치장하고 단장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서울로. 화 있어 진짜. 위에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막는구나 하는 지난주 오전 말씀과 이 잠언서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혹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56가지가 나와요. 56가지 미혹이 나오는데 이거 다 하려면 한 달쯤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연속극처럼 시리즈로 못해요. 물론 그 시리즈를 해도 한 설교 한 설교마다 단락을 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인데 결론을 안 내려놓고 to be continue 이러고 마치면 안 되잖아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끝이고 내일 연속극 또 보게 하는 그런 연속극 시리즈는 안 돼. 모든 강해 설교지만 한 편 한 편이 완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제 설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설교는 그 설교 한 편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그래야 제 마지막 설교에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있어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설교 듣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에요. 내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듣고 내가 음녀에 미혹된 자 맞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설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오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이 56가지인데 제가 쭉 다 읽어보니까 이거 한 일주일만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전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거 다 시리즈로 하려고 하니까 to be continue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대충 추려서 몇 가지만 이런 게 미혹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들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뭔가 만들어내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든지 남자 형상, 여자 형상, 땅에 있는 물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섬기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첫째 미혹되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에 미혹당한다니까요. 밤에요, 달이 참 아름다워요. 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달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희한합니다. 웅장한 자연의 대세계 앞에 압도당해요. 그래서 실록을 예찬한다니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실록 예찬 다 배우셨죠? 실록을 예찬한다니까요. 실록이 아름다운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록 자체를 예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운 경영 앞에 막 입을 맞추고 싶고요, 달에게 경배하고 싶고 별에게 경배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게 다 절을 하잖아요. 빌고.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자연 만물에 미혹당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음녀에게 미혹되는 것만이 멸망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녀에게 미혹당하면 아까 간이 상해요. 간이 주색에 빠지고 하면
간이 상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죽게로 돌아올 기회는 있어요. 음력에 빠져도. 근데 진짜 미혹은 뭐예요? 음력 아니에요.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 전부로 여기는 이게 미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은요, 불태가 없어집니다.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이 불태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를 입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계속 미혹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뭐라 그래요? 세상이 무슨 멸망을 하느냐. 원래 이 세상은 지은 바 된 그대로 계속 있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에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으로. 장차 올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여전하리라고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경건하지 아니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버리기 위해서 보존하여 된 이 세상을 전부로 보게 하는 이것이 누구의 미혹이에요? 이 세상 신 사탄의 미혹이에요. 너무 성경 분명해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만이 미혹을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미혹해 가는 거죠.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는 어떤 자를 친다고요?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을 얘기 안 해요. 끝을 얘기 안 해요.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동안 종말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항복하십시오. 이 나라 망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위로를 하고 희망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뭘 심어줘요? 백성들에게 거짓된 꿈을 예언하는 자. 이게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백성들은 누가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좋죠. 왜? 희망이 좋죠. 꿈과 비전이 좋죠. 정말이 좋겠어요? 예레미야 28장 8절도 보십시오. 예레미야 28장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평화를 끊임없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하고 하나냐하고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하나냐는 뭘 선언하고요? 끊임없이 평화를 선지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미혹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우리가 곧 이 마태복음 23장 마치면 이 말씀 볼 테니까요.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24장 2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만이 진리라고, 여기만이 구원이라고, 우리 교회만이 구원을 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또 당신만이 옳은 설교하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딱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번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넓은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제 말 듣고 천국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벗어나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이런 거 듣기 싫어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앞뒤 다 자르고 자기 듣고 싶으면 들어가지고 말하는 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답은 보내야 되겠죠. 전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답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결론 몇 구절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거슬르고 분쟁하는 자들이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 바른 복음의 교훈을 벗어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뭘 섬긴다고요? 다만 자기 배를 섬겨요.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욕망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말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다 얘기해도 자기 배를 섬기는 그 욕망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미혹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욕망이 들어있죠. 배를 섬기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전하는 자에게 있고 그 욕망의 말을 듣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그 배를 섬기는 욕망이 있으니까 서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미혹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되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제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는 중매자이라는 거죠. 복음 전한 자는 중매자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성도를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정결한 신부가 돼요? 예수 믿으셔야죠.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한 신부요 점도 없도 티도 없는 신부라는 이 사실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중매하려고 하는 저의 열심입니다. 여기서 무슨 인간의 다른 어떤 행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최초의 미혹이 어디서 나오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아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낮추었어요. 정말 섬겼어요. 다른 교회에서 연보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섬겼더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도 안 받았다고. 자기는 복음을 해서 그랬는데, 자기를 낮추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 예수 다 얘기해요. 다른 복음 전에도 복음 전한다고 해요. 다른 복음이라서 문제지. 예수 전해요. 근데 다른 예수라서 그렇죠. 영을 얘기하면 다른 영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면 다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못지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변호를 쭉 해요. 자기가 어떻게 유대인이었으면 어떻게 지내왔는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11절 보십시오.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앞으로 난 이렇게 복음 전하겠대.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어떻게 위장하고 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오는 것처럼 거짓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하지만 너무 매혹적이에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구별이 안 돼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행실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복적이거나 좀 신비적인 것은 다 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복음이라고도 하면서 십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조금 다른 것은 구별이 힘들어요. 조금 다른 거. 여러분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끝이 다른 것이 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러면 이 교묘하게 미혹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미혹하는 걸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그 복음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입니다. 갈라 1장 6절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은 자기 육체를 자랑할 거리들이 생기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 외에는 자랑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게 없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예수님도 자랑하지만 그러나 뭐도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것이 좋겠어요? 날마다 나를 묵사발 만들어버리고 내가 정말 뭔가 했다고 내가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런 것들 날마다 배설물로 밟아버리고 목사가 알아주지도 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알아주지도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정말 주의 은혜를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해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끝부분에 가서 살짝 말씀을 달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착하고 어떤 여러분을 잘 돌보는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와서 사 이렇게 하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분을 볼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은 막 사례도 안 받고 정말로 섬기고
희생하고 누가 봐도 착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착해요. 이런 모습으로 살짝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과 참복음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지난주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저주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복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 복음 듣고 참 기뻤는데요. 복음 듣고 기뻤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배설물이었군요.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쌓았던 나의 의라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는 이것이 정말로 기쁨입니다. 그건 복음 듣고 기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요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넘겨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나의 가치, 나의 자랑, 나의 높임, 내가 뭔가 이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전혀 제가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챙겨서 모아 드린다면 그건 무슨 복음을 챙긴 거예요? 다른 복음 챙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얽매였던 종교적인 의무감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알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다르게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동네 소문들 들어보면 다 이런 모습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복음으로 자유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일탈을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탈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으로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형제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음을 전해 들으면요, 지식적으로 복음을 들으면 이것도 아니라 하더라.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놀자는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우리 안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5월달 제가 수련회 준비해 성령과 양심인데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성령께서 반드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막 무시하면서 복음으로 자유한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지식적으로 듣는 거 하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 그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 세 권만 보고 마무리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는 하는 하나의 심판의 과정이 뭐예요? 미혹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눈동자처럼 네 손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네 신부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귀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한 것이 이게 율법 조문이 계세요? 이걸 율법 조문으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 조문이나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꽃을 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봄이 오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나 간에 이 주의 말씀이 묵상하는 자, 눈동자같이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연속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건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길이요 정말 빛이 되느냐, 내 발에 빛이 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 육신의 그 만족, 그 육신의 기회를 쫓아간다면 이건 성령 임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7장 24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 한 말씀 안에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들어가 있어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이 음녀 이 미혹하는 자 계시록 쭉 나오는데 한 곳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의 끝이에요. 오늘 미혹의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혹의 끝, 그 미혹에 끌려가는 자의 끝은 서울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혹의 끝에는 미혹하는 자도 그곳에 들어가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보세요.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뭐로 와요? 광명의 천사로 오죠.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여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괴로움을 받으라.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밤낮 쉼이 없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는 하늘과 땅이 전부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미혹당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산 받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자기 행위로 의롭고자 한 자들, 그게 악한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이게 미혹의 끝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예수의 이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혜임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 지혜로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에 들어가면서 나를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이 생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지혜는 오늘도 부르짖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언 8장에서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골목골목에 서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고함 지르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 부르는 소리. 오늘도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세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내가 미혹당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밝히 보고 들으라고 오늘도 지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디 원하기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는 자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눈에 가려진 세상에 대한 것들이 찢어지게 하시고 모세의 수건에 가려진 것도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